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이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새생명 새생활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는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작년부 주일 학교입니다. 주일 학교. 그래서 새 가족도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1부, 2부가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작년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는 그냥 아이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드리고 오후에는 자연스럽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는 또 참석도 해주시고 1부에 안 온 분들은 2부, 3부까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잘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생명, 새 생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새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새 생활이잖아요. 이걸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확실한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느냐 첫 번째 생활이 구원의 생활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믿냐면 구원을 믿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막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 주간도 막 얼마나 나라가 복잡합니까? 그죠? 우리는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활은 하나님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원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걸 다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던 것이 뭐냐면 이 축복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나는 사단 역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뭐 사단이라니까 뭐 뿔 달리고 뭐 이상한 거 있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모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모르게 하는 흑암을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 오늘 제가 소문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저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막 제가 막 성경에 돈 10억씩 내면 구원받는다, 이걸 알아들을 거예요.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또 구원 속에 있는 막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막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을 얻었는데 이걸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좋은 대학 가도 막 그 대학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좋은 뭐 어쩌고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 구원은요, 좋은 대학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건데 이 축복을 모르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려고 문제를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저주를 주는 줄 알고 막 거꾸로 깨달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있는 문제는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거 누리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루는 예배 생활. 네 번째, 세 번째는 예배 생활. 그래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한 번, 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그죠?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죠? 구원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 먼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모든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에요. 가정 생활, 그죠? 이 가정이 막 축복 중에 축복 현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름도 성격도 문화도 다른 사람이 부부가 돼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데 우리는요, 그게 또 참 희한해, 신기하잖아요. 제가 저 부여 세도면 간대리 행길 아래 443번지, 우리 집사람은 저 경북 월성군 단구면 해가면서, 그죠?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부산으로 갔다 대전으로 갔다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경상도 말이 늘 그려 시우 하다가 그냥 막 빠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 거기에 뿅 가버려가지고 결혼해갖고 애들을 낳는데 이건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구별이 안 돼. 참 감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가정생활이, 그죠?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가정에서 점검이 돼야 되고, 사회생활도 가정에서 점검이 돼야 되고, 여기가 기본이라. 우리는 다 신앙은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고, 가정은 그냥 와서 자는 거,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다 뛰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만이라도 한 끼라도 온 식구들이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생활. 그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에 누가 너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뭐 내가 뭐 어느 날 어디서 이런 게 아니야. 성경이 성경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우리가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뭐 해주셨느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인 거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게 다 심각한 죄예요. 거기서 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질문하죠. 오늘 이제 2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몇 번 용서합니까? 그랬대. 7번 용서합니까? 그랬대.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맞다. 그거보다 더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흑암이 덮치면요,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잖아요. 응? 왜 대통령이 왜 그럴까? 흑암이 덮치면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배경,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암이 덮치면요, 죽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원래의 인간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 그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게 뭐냐? 창조적인 힘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김정규 목사님 할머니가 91세라고 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급하게 막 지금 막 기도해야 될 최 목사는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원래는 93세래요. 저는 가만히 들어가셨다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대로 배운 것도 제우 학교도 공부도 안 했을 건데 그 자식 많이 나가지고요 다 키웠어요. 그죠?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엄마는 뭐 할머니는 뭐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그냥 굴복자가 아니라니까요. 정복자로, 심지어 사단도 정복하도록. 그래서 이걸 막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의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왔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기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우리가 다 이 땅에 모든 게 다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우리 집에 계약이 안 된 거 한번 있는지 없는가 보세요. 우리 집도요. 딱 문서가 있어. 우리 집이라는 문서, 계약서가 있어요. 누가 와서 딱 이게 내 집인 게 내놔라 그러면 계약서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갖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차도 다 계약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인간과 계약했다니까.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막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끝난다. 그게 계약서예요. 우리도 계약서 다 조건이 있어. 그죠? 세금 안 내면요 차업당해요. 그죠? 그게 법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법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법이 나왔어.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따먹었어. 선악을 알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3장 16절부터 20절에 그때부터 인간은 이마에 땀을 내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산모의 고통을 겪는다 이건 문제가 아니야. 모든 이 땅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 원죄, 그죠? 연대 문제가 온 거예요. 연대적인 문제가. 부모가 문제를 왔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를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쫙 여기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됐다.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이 선악 하나 따먹는 바람에 인류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니까 그걸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참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과 이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지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지면 감옥으로 분리시키잖아요. 죽음도 영과 육이 분리되고 가족과 관계가 분리되고, 그죠? 사단도 분리시키는 영이잖아요. 분열시키는 영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 죽음, 사단 다 분열시키는 것들이에요. 죽음과 또 뭐가 왔느냐?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기다리느냐? 심판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죽어서 또 지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그죠? 없으면 나도 죽겠어. 분명히 지옥이라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옥이 거기서만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부터 사는 날 동안이 지옥이라. 하루하루가 막 지옥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도 누리셔야 돼요. 그걸 못 누리게 하고 늘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거 예수를 못 떠나가라. 담대하게 막 물리쳐야 돼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면 될까? 그죠? 뭔가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그래요. 종교를 가져볼까? 그래서 종교가 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죠? 어떤 사람은요,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많은 철학, 공부예요, 공부. 철학으로.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이 원인을 몰라, 이 원인을.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철학이에요. 그죠? 저 학문을 많이 들여다봐도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얘기 안 해요. 심지어 교회도 문제 여기서 왔다고 안 해요. 어?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는 둥 이상한 소리 했었다. 상처가 많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선행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러면 문제 해결될까 해서 막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죠? 이 선도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막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저 해적선을 운영하는 저 기관사가 너무 착해. 아니 해적선인데 그 기관을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착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해적 아닙니까, 깁니까? 해적선 안에 무조건 타면요 다 해적이요. 선행 갖고 안 돼요. 선행을 해도 여기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럴까? 저는 이게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 병원요, 사람들이 거의 다 착해요. 저는 뉴질랜드 가가지고 우리 우상면 선교사요, 목사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우시라는 뭐 내가 그래서 당신 목사님은 소처럼 묵묵해서 이렇게 착한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약점이라. 뭐가 죄를 졌다고 내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아니 성경에 너를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 했지 우리가 뭐 행위가 의롭다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다 용서했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는다. 안 믿어져. 그건 이제 사단에 속는 거죠. 여러분 선행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이 정신 문제가 뭐냐, 저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는 정신병이 더 있다니까. 저 국회의원들, 저 지도자들 다 갖고 있는 그 병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사람들은 멀쩡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괴롭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직 자기 탕, 이것밖에 몰라요. 그게 더 문제예요. 아예 저 사람들이요, 정신병약 먹여가 좀 잠재워야 돼, 저 사람들. 그냥. 뭐, 멀쩡하게 떠들고 다녀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막 온전히 시끄러워. 이 메시지가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저게 더 큰 정신병입니다. 멀쩡해가지고요. 뭔가 막 좀 차분하게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 생각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안 됩니다. 선행도요, 안 돼요. 사람들은 막 무지기수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원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심지어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원죄가 뭔지 몰랐어요. 지옥이 뭔지 몰랐어요. 사단이 뭔지도 몰라요. 사단이 뭔지도 몰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복음을 다 안다는데 사단은 전혀 몰라요. 그럼 복음 갖고 있는데 사단이 완전 우리 환경을 다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습니까? 그죠? 국회의원 정도 되려고 하면 진짜 뭐 사법고시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몰라요. 그런 나라를 완전히 남북으로, 여야로, 동서로 다 갈기가 다 찢어놨어요. 분이 사단이 하는 짓을 인간이 다 하고 있다. 몰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빨리 저기서 건져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거 막 뭐라고 해서 잔소리하면 집 나가면 더 어려우니까요. 부모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그래서 일방적으로 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얘기를 30년 동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은 해 또. 그런데 자기가 닥치면 또 헷갈려 버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어떤 확증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확정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한 일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죄 문제 해결하는 길도 했지만 무슨 일을 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렸다 그래서 마귀를 멸해버리면 되는데 이 마귀를 멸하면 또 인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렸어. 그죠?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마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못해.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싸워야 된다니까. 응? 자꾸 내 속에 불안하게 하는 거 예수를 못 떠나가라. 응? 저는 그 기도했다니까. 저는 7망대 그걸 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7망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아니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꾸 나는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천국 보좌가 내 건데요.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도록 만들어놨어 사단이. 기도는 해. 막 천국 막 보좌가 임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져. 이게 마귀예요. 고도의 전략이야. 나보고 뭐 마귀 얘기 많이 한다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속고 앉았는데 그럼 어떻게 안 합니까? 그죠? 다 속고 앉았는데 다 끝내버렸어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상해가 어떻게 합니까? 상해 맑게 알아들어야 상해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요. 내가 육신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영적인 얘기를 말하겠냐? 그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어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다 끝나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무 조건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요.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문제 왔으면 예수 믿으면 끝나야지. 예수 구원받는 건 또 뭘 막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이건 법의 원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하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영접해서 그 구원 끝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헷갈리는데 저게 구원 받았겠습니까? 받았어요. 받은 사람도 건드려요. 마귀는.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몰딱해서요. 그때 정확히 영접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7번째 뭐라 했어요?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다음에 할게요. 그래도. 잠언 27장 1절에 보세요. 참, 사람들이요. 성경에 뭐라 했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루 동안에 지금 일주일 동안에 나라가 지금 완전 쑥대밭 돼버려. 와, 이런 거 나는 저는 9시 넘으면 거의 자니까. 응?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몰라. 하여간에. 이거 참. 밤만 자고 나면 나라가 뒤집어져 있어. 아이고, 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내일 일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영접하고 그날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 영접만 시키면 그 사람 돌아가신대. 그래서 겁나서 내가 예수 복음 안 전하겠대.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죽었으면요, 지옥인데, 영접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천국 가서. 더 해야지. 이상하게 그분은 영접만 시키면 천국 가버려. 자, 그것도 신기하지. 걱정하지 말고요. 진짜 영접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믿을 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 끝내버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이제 꼭 확인해야 돼. 이제. 진짜 영접했으면 이제 확인할 게 딱 있단 말이죠. 뭘 확인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안 그래요. 그죠?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성경이 증거가 돼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증거로 붙잡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붙잡든지 로마서 10장 3절을 붙잡든지. 그죠? 그게 증거예요. 성경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안 했느냐?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 속이는 거예요. 네가 언제 받았냐? 네가 체험이 있냐? 없냐? 이게 다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성경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해서 법으로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영접했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죠? 엄청난 거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사단의 서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운명 팔자에서 해방 딱 받은 거예요. 그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심지어 죽음도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슬프지도 않아요. 자신이 오래 같이 살다가 이렇게 하니까 슬프지. 사실 슬픈 것도 아니야. 로마서 8장 2절.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도 성령님이 같이 계셔. 왜 같이 계시냐? 역사하려고 같이 있는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게 그걸 물리치는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엄청난 얘기 했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더 중요한 말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인만 천국이 우리 그 복잡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임하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걸 지옥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막 살다 속으면 안 돼.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성도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참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내가 계속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요 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현장이 지옥 띠면 안 되잖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뭐라 하냐?
오늘 내가 시간 없어서 다 못 들으니까 다음 주 또 와서 들을 테니까 또 얘기하라.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얘기 왜 하냐, 막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복음 못 누린다고. 그렇게 공격하니까요, 더 지옥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못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막 공격하면 되냐고. 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고 받는 거, 응답받는 거요 잠시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주는 응답은 이상해요. 문제가 다 터졌는데도 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이럴까? 그죠? 전혀 마음에 유동이 없어. 뭐지?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또 이러지? 그러죠. 뭘 이걸 허락했을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뭘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큰일 나요. 나중에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 질질이 해야 되는데. 이게요, 확인할 거예요. 그죠? 딱 확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그냥 놔둔 게 아니야, 막. 구원 받아놓고 또 우리 고아처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나와 늘 동행하도록 딱 맡겨놨어.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이걸 못 느끼게 하고 내 맘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주의원을 했었고, 그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좋은 게 그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내가 지도자지만 막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성령 인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 맘대로 해놓고 뭐 복음이면 다 됐다 했었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게 막 하루아침에 딱 각인돼 버리면 예배 안 드려도 돼. 다행히도 막 성도님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똑같은 걸 또 얘기해도 괜찮아. 막.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막. 예배. 그죠? 이게 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성경 공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그죠? 잘 배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응답이라 하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 이 깨달음이 방법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지혜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계속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와 능력으로.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 믿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옆에 보면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 축복을 놓쳐가지고 사람 따라서 움직이고 문제 따라서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딱 한 단어를 딱 붙여봤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내 죄가 얼마만큼, 우리 이 원죄가 얼마만큼 무섭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무섭냐면 당신의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심각한 죄였어요. 우리가 가야 될 저 지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머리에다가 머리 가시간 옆구리 창자가 찌르고 손 발에다 다 물 쳐박고 그냥 채찍으로 온몸을 때려가지고 피가 터지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거보다 더 지독하죠. 그죠? 불로 계속 지지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이건 지옥은. 거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하도 구원을 못 알아듣니까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옆 사람 2시간 앉으라고 해놓고, 지금 이 사람 상대방이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잡으면 안 돼. 앞에서 잡으면 나를 끼안아서 다 가지주고 뒤로 가가지고 이 목덜미를 뒤에서 꽉 잡아가지고 확 잡아 빼야 그냥. 그럼 뭐 정신이 벌떡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저 무스로 막 집어 던져버려요. 이 사람이 물속에 들으면 가벼워요. 저는 강에 살아서 알아요. 강 옆에 살아서. 구원이 그겁니다. 빨리 마귀순에서 확 잡아 빼야 돼요. 저 지옥에서 막 안 되면 머리끄레기에다 확 잡아가지고 확 던져버려야 돼. 제발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 건져냈어요. 그게 구원이요. 제일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걸 놓치면 그다음부터 다 흔들려. 구원관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막 충청도 말로 막 징그럽게 사랑한다. 전라도 말고 막 진하게 사랑한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 큰일이다. 참네요. 참. 이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중에 축복,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 축복받은 인간을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세력에서 영원히 망해야 될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단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그 능력 앞에서는 참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